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을 9주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녹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열매이어야 되겠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9절 이하에서 골로새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9절에도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하는 표현 아래에 그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 곧 교회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죠. 그 영적 지도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9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1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서 몸에 배이게 된 골로새 교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교회는 당연히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는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거죠. 7절에 가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이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항상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또 역으로 역시 교우들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 말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지만은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서 단단히 서가고 세상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자랑할 만큼 그 정도로 서로 교회가 서로 신뢰하며 영적인 훈련을 하며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이 9절 이하에서 좀 넓게는, 오늘 우리는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넓게는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교회, 올바른 교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하게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열매를 제시하는 그런 교회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9절에서 24절 사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즉 14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인하겠고 다음 주에 그 세 번째 것을 확인하겠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잘 알 때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죠.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미 칭찬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에 항상 감사하는 교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15절에서 23절은 그러한 교회가 바르게 붙들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될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그 앞에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보죠. 먼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여야 된다. 이런 주제 아래 10절에서는 그것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주님께 합당하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워 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교회여야 되겠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당겨와서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난 자아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의 이 편, 이게 조금 사실 헬라어에서는 조금 독특한 문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문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곳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지금부터 등장하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앞부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걸쳐 말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오직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죠,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져.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주장을 보고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해.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 즉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번 나눠보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범사가 뭐죠? 매사에, 하루 24시간 내내 무엇을 하든지 기쁘시게 하여,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걸 살아야 돼요. 그게 주께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10절에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랄까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갈망해. 그냥 범사에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돼요. 그것을 최고의 삶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 말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안 그래도 나약한데 더 나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어요. 에휴, 코로나인데 하고 싶은 말은 많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 자신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확인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이 6절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사실 문장 구조 10절 이렇게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작 엎드려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져요. 누구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말이죠. 그리고 잘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잘하는 거죠.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의 중간에 쉰다든지 끊긴다든지 멈춘다든지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깐 쉬었어요. 방학해요. 그럼 믿음의 여정에 방학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방학을 했는데 누가 방학하라고 주님께서 너 방학 좀 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방학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칵 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쉬는 게 없어야 돼요. 계속되어야 돼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계속 뛰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요즘에 힘듭니까? 어렵죠. 지치죠.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힘들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또 주님께 합당한 교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예를 10절과 9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만큼 성장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직통 계시 같은 그런,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주관과 생각을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고집 피울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빌려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9절은 영적 지혜와 총명이다 그랬어요.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영적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영적 지혜와 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와서 또 보면 다 보지만, 이 맨 마지막에 성경 읽기표에서 금년에 우리 전 교인이 좀 성경 읽는데 좀 더 열심히 동참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번 주간은 오바댜까지 읽어야 돼요. 오바댜가 어디든지 아세요, 여러분? 오바댜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잘못하면 오바댜는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냥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히 읽고 따라가다 보면 오바댜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있고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들면 밑줄 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밑줄 안 긋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읽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 능력, 총명함, 이해력,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탐구해야 되고, 자꾸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써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면 1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견디고 오래 참는다. 무엇을 견디고 오래 참을까? 즐거운 일을 견뎌내는 것?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박해, 고난.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막 쓸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고난, 박해를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나도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려면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보려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에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 감히 우리가 박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기록될 때,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는 달라요, 여러분. 이때 이 박해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만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고통에 처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박해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박해는 지구촌 곳곳에 있어요. 그러한 박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 그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가질 때, 주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겪는 작은 손해 정도야 뭘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그러한 견딤이 마침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알아야 될, 또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한번 확인했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교회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사실 좀 같은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13절 한번, 14절 한번. 자, 우리가 이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런 공덕 없이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그 자리, 어둠의 그 자리, 도대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빛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오히려 우리 솔직하게,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신앙의 군더더기만 많아지고 신앙의 고집만 많아지죠. 오히려 우리의 어떤 자만과 교만이 더 커질 뿐이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살아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다 보니 그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으로 맨날 요즘에 소위 그 라떼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리, 지금 현재의 자리를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거를 좀 끄집어 올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서 아우성 치는데, 사실 오늘의 이 삶과 우리의 이 소위 먹고 사는 이 삶과 과거 50년 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떤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약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믿음의 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써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자녀인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저 우리의 신앙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의로움과 그러한 교만과 자만만을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힘쓰고 애써서 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심지어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말이죠. 주께 합당한 교회, 믿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확인하겠습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아니 9절에서 14절까지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의 문장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런 공덕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될 뿐이고, 감사해야 되는 자라면 엎드려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겠고, 주님께서 뭐뭐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렇게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했다고 또 칭찬받는, 그야말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엎드려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너 수고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10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10절이겠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